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빛이 있으라 함께 축복하는데, 네, 빛의 특징,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약한다면 밝게, 맑게, 가볍게, 따뜻하게. 우리도 이 빛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밝게, 맑게, 가볍게, 따뜻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성경은 땡땡땡이다. 많이 보셨죠?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역사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이야기가 구속사예요. 그리고 성경의 제일 앞에 2장은 뭐가 없어요? 죄가 3장에서 들어왔으니까 죄가 없는 상태예요. 죄의 청정지역인 거죠.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원형이 유지되어 있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형, 그 특징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이 은혜를,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뒤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도 완전히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완성의 모습이 또 나와 있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의 상태에 대해서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인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더 순서를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흑암, 혼돈, 공허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가 필요한, 창조의 은혜가 필요한 이 세상을 각각 무엇으로 채우시나요? 흑암은 빛으로 채우셨죠. 그리고 혼돈은 구별, 우리가 레이기에서 이 구별을 거룩이라고 배웠습니다. 거룩하도록 구별시키셨고, 또 공허함을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창조하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니까 이게 1일, 2일, 3일 그 날은 꼭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의 질서대로 순서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세요. 빛을 창조하심으로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시죠? 그렇죠. 어둠과 빛을 구별하여 나누십니다. 둘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십니다. 궁창. 지금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밑의 물로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생긴 거죠. 윗물과 아랫물로 구별시키셨어요. 셋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시죠? 셋째 날에는 묻히 드러나라 육지라 물을 분리하십니다.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도록 바다, 땅을 나누셨어요. 구별시키셨죠. 그리고 땅에 이제 생명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채워지나요? 풀종류, 씨 맺는 나무 종류가 땅에서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시면 뒤에 보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이렇지는 않으시겠죠? 어제 저희 집도 대청소 아닌 대청소를 좀 했어요. 이제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봄 옷들, 겨울 옷들은 꺼내서 세탁소에 맡기고,
다 옷장에 정리하고 여러 옷을 꺼내가지고 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리할 때 어때요? 각 계절에 맞게 그리고 색깔별로 종류별로 정리를 쫙 하죠. 그렇게 정리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이렇게 막 보따리 정리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공간들을 만들어야 돼요. 수납 공간들도 좀 만들고 뭔가 해가지고 또 가려지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칸에 착착착착 들어가면은 쫙 정리가 되고 뭔가 시원하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공간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공간은 있지만 아직 그 공간이 어때요?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빈 상태, 그것을 공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허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것을 생명으로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넷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첫째 날 어둠과 빛을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이 어둠과 빛을 주관할 광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시죠?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윗물과 아랫물 나누셨잖아요. 하늘과 바다를 채우시죠.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채우세요. 여섯째 날은 무엇을 채우십니까? 이제 땅을 채우시죠. 땅에 많은 동물들과 육족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면 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빛이 비추니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공간 가운데, 텅 빈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꽉 찬 상태, 샬롬의 상태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니 어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는데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도대체 뭐냐고요. 왜냐하면 햇빛은 아니잖아요. 넷째 날 만들어졌으니까. 첫째 날 만든 이 빛이 뭘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연결해서 지금 깨달아 알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던, 아니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던 그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비춰졌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성화 보셨죠? 예수님이 밖에서 노크하고 있는 성화 말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똑똑똑똑. 근데 그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 똑똑똑똑 문을 들릴 때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었더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앞에서 보았던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이 가득했는데, 우리 안에 어둠과 같은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부활의 산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혼돈으로 가득해요. 우리도 머리가 복잡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예민하죠. 예민하면 막 짜증나죠. 원망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정리가 돼. 정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막 정리가 안 될 때는 뭔가 막 불안해, 막 두려워, 뭔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정리가 딱 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어때요? 편안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돼요. 그런 구별함,
거룩한 길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질서에 있는데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에도 정리가 돼요. 예전에는 막 기분파야, 기분. 자기의 충동대로 사용했어.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고 착착착착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할 것들, 또 관계를 위해 투자해야 될 것, 또 자기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것들을 착착착착 몫을 나눠가지고 계획한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건강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건강도. 제가 40이 넘어보니까 알겠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저희 스승이신 목사님께서 사람은 40까지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부모님이 주신 건강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60 먹어보니까 알겠다고. 하루도 운동 안 하면 못 산다고. 40 넘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관리한 그 건강으로 사는 거라. 자기가 운동해야 그 건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몰랐죠. 근데 제가 40 넘어보니까 알겠어요. 이제 40대 중반 좀 넘어가는데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여기저기 고장나가지고 고쳐서 써야 돼. 박주영 집사님 맨날 저 보면 운동하라고 네, 그 말을 알 것 같은데 아직도 조금 살만한가 봐요. 지금도 운동 잘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배 소화가 안 돼가지고 죽었으니까 제가 나가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살라. 꼭 그런 광야와 그런 고난이 와야지만 운동한다. 그럼 아직 멀었어요. 근데 그것을 계획적으로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구별된 삶이에요. 관계에서도 또 우리의 언어에서도 구별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쓰려고 하는데 텅 비어 있어. 그러면 쓸 게 없잖아요. 저는 어둠에서 빛으로 구별됐는데요. 저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교회 왔잖아요. 참 잘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쓸 것은 없어. 아직 공허한 상태. 텅 비어 있어. 여러분은 그 텅 빈 상태를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원칙과 그런 철학들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담는다고 하나님이 쓸 수 있을까요? 쓸 것이 없어요. 그것을 채우면요 또 버려야 돼요. 또 비워야 돼요. 비우느라고 더 고생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이 채워지면요 내 장이 넘치나이다. 그 생명이 흘러넘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도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이 빛이 처음 내게 왔을 때는요 이 빛이 너무나 작아요. 남 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그 생명이 흘러넘쳐요. 이제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살려요. 그 전만 해도요 우리는요 나 죽고 너 죽자 그런 삶이었어요. 왜? 줄 곳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내 안에서 뭐가 나가요? 죄가 나가고 독이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니까요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직 제자들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른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훈련 없이 제자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지게 되니까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니까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생명으로 채워지니까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공동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그 또 다른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에, 그 성령행전에 또 다른 페이지를 계속 써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피, 하나님의 빛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